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 챕터 6 말씀하시는 음성.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은 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씀하시는 것, 즉 그분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말은 표현하는 매개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을 그의 피조물에게 말씀으로 전달하시기를 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만듭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써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위대한 실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세계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그가 만물의 구조 속으로 말씀이 되어 들어간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먹과 종이와 가죽이라는 필요물들에 의해 한정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수와 같이 사물의 물리적 접촉을 가하시고 형태를 만들고 조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고 하늘의 하늘들도 그의 입의 입김으로 지음을 받았나이다. 그가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으며 그가 명하심에 세상이 견고히 섰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하신 것,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은 말씀하셨다를 지속적으로 현재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심오한 말씀, 즉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느 구절이 강조되든지 간에 이 구절은 변함없이 일관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언 저자는 그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하며 많은 이들에게 소리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비극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듣는 데 달려있건만 우리는 우리 귀를 듣지 않도록 훈련시켰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그 음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외침이라고 생각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저 우레가 울었다라고 자신에게 맞게 생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주 뼈아픈 한마디를 합니다. 무릎을 땅에 꿇으며 그는 속삭인다. 하나님이시여. 땅에 속한 사람 역시 무릎을 꿇지만 경배하지는 않는다. 그는 사물의 원인과 방법을 살피고 찾고 발견하려고 무릎을 꿇을 뿐이다. 우리는 세속화된 시대에 살면서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과학자처럼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배하기보다 설명하기를 더 잘합니다. 그리고는 세상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은 이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창조의 음성을 인간이 그릇된 죄로 차단한 반응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저자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불멸을 향한 희미한 이와 같은 몸부림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로까지 우리를 이끌게 하려면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해 믿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을 거부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그 음성 듣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따라서 다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전파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에 말씀으로 머무셨던 그분의 선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커다란 갈등의 폭풍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어느 한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 잠잠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분의 임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정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분명한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까지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살아있는 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삼위의 두 번째 인격은 말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데서 나온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친근한 우리 인간의 말로 들어온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의 절대 오류 없는 마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한 번 말씀되어진 책으로만이 아니라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책으로 접근할 때 종교적 안개로부터 한 새로운 세상이 전개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힘써 주님을 알고자 한다면 즉시 펼쳐진 성경 앞으로 그것이 당신에게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형편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한 물건이라는 개념을 갖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 물건 이상인 한 음성, 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 주여, 저에게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세대는 소란하고 저의 귀는 계속하여 공격하는 수천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로 피곤하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던 때의 소년 사무엘의 영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저로 주님의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저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여져서 세상의 소리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만이 음악으로 들릴 때에 그 곡조가 친근하게 들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